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때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무덤에 두는 것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만남이었을까요? 그래서 37절, 우리가 44절부터 읽었지만 이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놀랍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놀랍고 무서워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놀랍게는 그런 반응을 보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죠. 이런 의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일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의심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부활의 이 사건까지도 있어야 할까? 그것이 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이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행위,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이것을 통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차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의 차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분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나건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소망과 어떤 능력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죽음의 권세에 갇혀 무덤에 묻혀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얻어서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영광과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가?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살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부활의 영광,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사실은 이건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대가 사실은 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증거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서 있는가? 어떻게 이곳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 증언자로서의 삶에 대한 명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서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명령, 증언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요,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들은요, 이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후에 이 증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증언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된다, 입혀지게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따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입혀주신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는 것은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필수적인 도구, 필수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든 증인이 되려고 하면, 증인이 되어 살려고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들도 왜 우리가 성령을 힘입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증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할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증인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만약에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내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들이 섭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바로 증인들의 확실에 찬 증언, 이게요 판결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예요. 판결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이요 증언을 하는데 확신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은요 사실 판결에요 결정적인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확신이에요. 믿음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증인으로서 살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며 꼭 가져야 할 일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는 대단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요 내가 증인으로서 사는 일에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증인으로 잘 능력 있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믿음의 일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힘든 시대가 없었을 만큼 참으로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전 세계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서게 하신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 연약함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부끄럽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께 구하세요. 솔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말하는 것들을 통해, 내 행동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성령께서요,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나타나야 할까? 이걸 고민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요,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음성을 주세요. 지혜로운 방법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의 길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강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강함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에겐 내가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녹이세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보다 더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인격적인 삶의 말과 태도가, 행동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요, 언제나 강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함과 인격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천주교 신부이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을 거야. 그 신부님을 보면 나타난 거죠.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일하세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참된 증인이 되어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일들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게 힘주시기를, 내게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지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